오늘 본문의 말씀이 기록된 히브리서에 이 히브리라는 표현은 주로 과거 다른 민족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던 호칭이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알다시피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 고향 땅 갈대아 우르를 떠나 이 유브라테스 강을 건너온 인물 누구예요? 아브라함이나 이 출애굽을 해서 요단강을 건너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주변의 다른 민족들은 히브리어의 건너편이라는 뜻의 단어인 에베르를 변형해 가지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히브리인이라고 부르기 시작했고, 이것이 정착되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또 다른 이름이 이스라엘 민족이 아니라 또 히브리인이라고도 부르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초대교회 당시 히브리인들은요, 가나안 땅에만 산 것이 아니었습니다. 아수르 제국, 바벨론 제국, 헬라 제국, 로마 제국의 침입이 있을 때마다 히브리 민족은 나라를 잃고 포로로 끌려가서 전 세계로 흩어져 살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심지어는 이집트가 점령했을 때도,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점령했을 때도 또 포로로 데려갔어요. 이렇게 전 세계로 흩어진 히브리인들을 히브리어에 이제 흩어짐이라는 뜻의 단어가 있는데, 이게 뭐냐면 디아스포라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전 세계에 흩어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느냐? 디아스포라라고 부르는 거예요. 바로 신약 성경의 히브리서는요, 이 흩어진 히브리인들 중에 예수님을 믿고 기독교인으로 개종한 히브리인들을 위해서 기록되고 그리고 읽혀진 성경이 바로 히브리서다라는 거예요. 이제 우리 성도님들, 이 얘기 들었으니까 히브리서가 왜 히브리서인지 감이 오시죠? 히브리인들을 위해서 기록된 거구나 라는 걸 여러분들이 느끼실 거예요. 그런데 이 히브리서에 가장 잘 어울리는 찬양곡이 있습니다. 저는 이 찬양이 해리 볼백이라는 미국 사람이 작사 작곡한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라는 찬양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들도 이게 젊었을 때 신앙생활 열심히 하신 분들은 이 해리 볼백의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라는 찬양 많이 부르셨을 거예요. 근데 이 찬양이 왜 히브리서와 이렇게 관련이 있느냐? 그 이유는요, 히브리서의 가장 핵심적인 말씀 중에 하나가 바로 히브리서 12장 2절의 말씀이기 때문이다 라는 겁니다. 이 말씀 정말로 신약에 우리 성도님들이 잘 아는 유명한 말씀입니다. 집중해서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이 말씀은 우리의 믿음의 주가 되시고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봐라 라고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데, 바로 이런 예수님을 바라보라는 것이 히브리서의 전체 주제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히브리서를 기록한 분은 왜 예수님을 바라보아라 라고 당시 히브리 기독교인들에게 권면을 했을까라는 거예요. 그 이유에 대해서는요, 우리가 방금 전에 제가 얘기했던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바라봐라 라는 찬양을 함께 부르고 계속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반주자님 함께 불러 반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평화의 주님 바라보아라.
세상에서 시달린 친구들아 위로의 주님 바라보아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 예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힘이 없고 내 맘에 연약할 때 능력의 주님 바라보아라. 주님 이름 부르는 모든 자는 힘주시며 늘 지켜주시리.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참 옛날에 많이 불렀는데요. 오래된 찬양이지만 지금 불러도 은혜로운 찬양 같습니다. 이 찬양은요, 괴로울 때, 또 세상에서 지치고 힘들 때, 우리가 얼마나 세상에 지치고 힘들 때 많아요. 그래서 힘이 빠지고 마음이 연약해서 무너질 때 우리는 누구의 얼굴을 바라봐라? 주님의 얼굴을 바라봐라 라고 권면하는 찬양입니다. 사실 이 찬양의 영어 제목이 이래요. In these dark days, lift up your eyes. 이게 무슨 뜻이냐? 이 어두운 날에, 이 어두운 날들에 너의 눈을 들라 라는 뜻입니다. 맞습니다. 이 찬양의 제목처럼 히브리서가 기록된 때에 히브리 기독교인들은 어둠의 날들을 겪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당시 초대교회는요,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에 성령의 불같은 역사로 교회는 계속적으로 성장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수만 명에 이르도록 성장했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런데 잠시 예루살렘에 큰 박해가 일어났어요.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 모든 성도들은 사도들을 제외하고는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주변의 많은 나라들로 흩어졌지만요, 이것이 오히려 복음을 많은 지역으로 확산하는 데 기여했고요. 이때 기독교인들을 잡아 감옥에 가두었던 사울이라는 청년은 다메섹으로 가는 그 길 위에서 환상 가운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고, 이때 그는 기독교로 개종해서 기독교인들 잡아 죽이던 그가 전 유럽 지역을 다니면서 수많은 교회 공동체를 세웠고요, 그들을 훈련시키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이로 인해서요, 복음은요 전 유럽으로 더욱 확산하게 되었고요, 그렇지만 초대교회는 주로 유대인들 중심으로 복음이 전해졌기 때문에 구약 성경을 잘 알고 있었던 히브리인들이 교회 중심적 역할을 했다라는 거예요. 오늘날도 보면요, 이 신약교에서도 교회 중심적 역할을 하는 분들이, 성경을 잘 아는 분들이 교회 중심적 역할을 하잖아요.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런데요, 그들에게 어두운 날들이 찾아오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처음에 로마 제국은요, 기독교인들 심하게 박해하지 않았어요. 로마 제국 내 여러 종교 중에 하나가 기독교다라고 이렇게 생각했어요. 하지만 그 유명한 네로 황제 때부터는요, 자신의 잘못된 폭정을 이 기독교인들에게 뒤집어 씌우기 시작해가지고요, 기독교인들을 사회 악으로 보았고요, 당시 로마의 사회, 정치, 경제, 문화 체계를 부정하는 자들이라고 인식이 되어서 전 로마 제국에서 이제 박해가 시작되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이런 어둠이 찾아오던 시기에 바로 히브리서가 기록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당시 정통파 유대인들은요, 기독교로 개종한 히브리인들을 공동체에서 다 쫓아내는 거예요. 심지어 형제로도 쫓아내는 거예요. 자식이라도 쫓아내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을 박해하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당시 기독교 히브리인들은 외적으로는요, 로마 제국의 박해를 경험하기 시작했고요. 내적으로는 같은 동포들에게 박해를 당하고 있었던 어두운 날들을 경험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때요, 유대교를 잘 알고 있었던 당시 유대교의 지도자 중에 한 분이 이 히브리서를 기록했고요. 안팎으로 찾아오는 신앙의 어려움을 겪고 있었던 유대인들이 이 책을 돌려보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이 책의 저자는요, 히브리서 13장 23절에 보니까요, 바울의 제자인 디모데를, 이 디모데 목사님을 잘 알고 있었던 분입니다. 히브리서 13장 23절에서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형제 디모데가 놓인 것을 감옥에서 놓였다는 거예요. 너희가 알라. 그가 속히 오면 내가 그와 함께 가서 너희를 보리라. 아마 이 말을 한 것으로 보아서요, 당시 디모데도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혔던 것 같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당시 초대교회는요, 교회 지도자들을 비롯해서 모든 기독교에 대한 핍박이 점점 다가오는 어두운 날들을 경험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때 히브리서의 저자는요, 그래도 교회 안에 성경을 잘 알고 있었던, 또 교회 중추적인 역할을 하던 히브리 기독교인들이 그 신앙이 흔들리지 않아야 초대교회가 흔들리지 않는다라는 생각을 해서 이 히브리 기독교인들을 위해서 히브리서를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쓰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우리 성민교회도, 우리 성민교회 신앙이 좋은 분들이 흔들리지 않으면 우리 성민교회 안 흔들리거든요. 그것을 생각하고 쓴 거예요. 그는요, 기독교 히브리인들이 구약 성경과 여호와 하나님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었지만 정작 그들이 믿고 있었던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확실히 알고 이 예수님을 바라보아야 앞으로 교회에 찾아오는, 또 그들에게 찾아오는 여러 가지 박해의 시기를 잘 이겨낼 수 있다라고 생각해서 히브리서에서는 구약의 많은 성경 구절들을 인용하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상세히 자세히 소개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요, 이 성경을 그렇게 잘 쓰다 보니까 오늘날 교회 안에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잘 모르는 기독교들 많이 있거든요. 이런 분들에게 매우 중요한 성경이 바로 히브리서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우리 신앙의 중심인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잘 알아야 우리의 신앙을 굳건히 지킬 수 있고요, 우리에게 고난이 찾아오도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우리의 믿음의 여정을 갈 수 있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히브리서에서는요, 우리가 바라보아야 하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사실 이 주제는 히브리서 전체를 관통하고 있는 주제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이것을 설명하는 것이 바로 히브리서이기 때문에 오늘 단숨에 한 번의 설교로 말하는 것은 무리입니다. 하지만 히브리서의 도입부인 오늘 본문의 말씀은 고난과 어둠의 시기에 우리가 바라보아야 하는 예수님이 과연 어떤 분인지 정말로 정확하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먼저 1절에서는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주신 선지자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아니 예수님이 선지자야? 아니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아니야? 하나님 성자 하나님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아니 선지자라니, 이렇게 생각하실 분도 있어요. 이 1절과 2절 전반부는 이렇게 말합니다. 옛적에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과거에 많은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이 모든 마지막 날에 선지자들이 늘 하는 얘기가 뭐냐면 마지막 날에, 이게 마지막 날이라는 게 뭐냐면 메시아가 오는 그 날이라는 거예요. 이 마지막 날에 바로 메시아가 올 것이다. 이렇게 그들이 선지자를 얘기했는데 이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신 이 하나님이 이 모든 마지막 날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느니라. 드디어 구약에서 예언했던 그 메시아가 오셔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신다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렇습니다. 히브리 기자는요, 우리가 바라봐야 하는 예수님은 구약 성경에서 예언된 그 선지자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신명기 18장 15절부터 22절에 여호와 하나님께서는요, 모세가 너가 죽으면 앞으로 죽은 후에 모세와 같이, 너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직접 전해줄 특별한 선지자를 보내줄 것이라고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고 예언하셨습니다. 그 중에 핵심적인 말씀이 바로 18절과 19절 상반절의 말씀인데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형제 중에서, 아니 다른 민족 중에 이 선지자를 보내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의 형제 중에서 보낸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얘기를 제대로 알면요, 아니 알라신이 최종의 선지자 마호메트를 보냈다라고 얘기하는 그런 얘기가 현혹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그 최종의 선지자를 보낸다고 예언했던 거예요.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형제 중에서 너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모세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그들을 위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일으키고 내 말을 그 입에, 그 선지자 입에 두리니 내가 그에게 명령하는 것을 그가 무리에게 다 말하리라. 아멘.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전하는, 내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내게 벌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맞습니다. 히브리 기자는 예수님께서는 구약의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예언하셨던 그 선지자다라는 것을 알려준 겁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요, 이 말라기 선지자, 이 구약 성경의 마지막이 말라기잖아요. 이 말라기 선지자 이후에 400년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는 선지자가 전혀 없었어요. 그래서 암흑의 시기가 되었어요. 여러분, 우리 신약 시대에 암흑의 시기가 중세, 이 가톨릭이 타락했던 중세 암흑기가 있잖아요. 그것처럼 이스라엘 역사에도 암흑기가 있는데 그 시기가 언제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지 않는 선지자가 끊어진 400년간의 암흑기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400년 만에 하나님께서 누구를 보내셨냐? 예수님을 보내셨는데 모세와 같이 권위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님이 전하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선지자가 무슨 의미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직책을 선지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신약 성경을 읽어보면요, 예수님의 3대 직무, 3대 직책이 나오는데 뭔지 아세요? 첫 번째가 선지자, 두 번째가 제사자, 세 번째가 왕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바로 이 세 가지 직무 중에 히브리 기자는요, 먼저 예수님은 모세에게 예언된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선지자다라는 사실을 히브리서에 가장 처음에 언급하게 된 것이다 라는 거예요. 당시 히브리인들은요, 사실 메시아를 오랫동안 기다렸습니다. 근데 그것만, 이 메시아만 기다린 게 아니에요. 모세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줄 선지자도 이 모세가 그들에게 얘기했었기 때문에 이 선지자도 기다렸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히브리서를 읽는 모든 히브리 기독교인들은 예수님은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직접 모세에게 예언하신 그 큰 위대하신 선지자다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도 히브리서를 읽으면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새로운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주신 선지자의 직책을 가졌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모세가요,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직접 받은 말씀인 모세 오경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했는데, 여러분 구약의 이 선지서들은요 다 이 모세 오경을 기반으로 해서 다 전해진 말씀들이에요. 그러니까 모세 오경이 너무나도 중요한 말씀인데요, 아니 예수님은요 신약의 새로운 영적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처럼 정말로 아름다운 말씀, 사복음서라는 주옥과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주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복음서 이후에 나오는 모든 성경들은 다 사복음서에 기인하는 그것에 근거를 두는 말씀들이에요. 그러므로 초대교회 기독교 히브리인들이나 오늘날 우리 크리스천들은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주신 예언된 선지자임을 우리가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문제는요, 아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준 선지자보다는 그 말씀의 주체가 되신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지 않느냐라는 그런 의문이 생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엘리야 선지자를 추종해야 되나요? 아니면 그 말씀의 주체이신 하나님을 바라봐야 됩니까?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잖아요. 이런 의문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에 히브리 기자는요, 이 선지자가, 구약에 예언된 이 선지자가 모세와 같이 위대한 선지자로 끝나는 분이 아님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겁니다. 본문 2절 3절이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본문 2절 3절에서 예수님은, 이 히브리 기자가 얘기합니다, 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만유의 상속자이시고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신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가 되시고,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 말씀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온 우주를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우리 인간들이 도저히 볼 수 없는 하나님을, 하나님 너무나도 우주보다도 위대하시기 때문에, 크시기 때문에 하나님 볼 수 없어요. 우리 눈으로. 우리가 천국 가도 하나님 못 봐요. 그런데 이렇게 위대하신 하나님을 우리 인간들이 볼 수 있도록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본체 형상이 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고, 바로 이 예수님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는 분이다라는 사실을 히브리 기자는 오늘 본문에서 얘기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히브리 전체, 히브리서 전체에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앞으로 계속 얘기할 건데 딱 정확하게 얘기하고 나가는 거예요. 즉 예수님은 선지자에서 그치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가 되시고 본체가 되시는 성자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을 당시 히브리 기독교인들에게 알려주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고난이 찾아오는 어두운 시절이 다가오고 있었지만 이 놀라운 분을 바라보면서 이 고난을 이겨내라 라는 것이 히브리서의 주제다라는 거예요. 선지자 정도면 우리가 바라볼 것이 필요가 없지만 바로 이분이 하나님의 본체신 성자 하나님이시니까 이분을 바라봐라 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하지만 히브리 기자는요, 여기에서만 멈추지 않습니다. 이 히브리 기자는 우리가 바라봐야 하는 예수님은 우리 죄를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면서까지 그 고난을 이겨내셨기에, 그 고난을 이겨낸 그 능력에 의해서, 그 고난을 이겨낸 그 인내에 의해서 우리 죄를 정결케 하셨고요. 그리고 고난을 이겨내니까 승리하셔서 하나님께서 부활시키시고 또 승천하셔서 하나님의 우편에 앉으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우리도 우리에게 찾아오는 고난을 이 예수님을 보면서 이기고 승리해라 라는 권면을 히브리 기자가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어려운 고난을 이겼는데
우리가 바라보는 그 예수님을 바라보니까 우리 인생에 찾아오는 그 어려움과 고난, 심지어는 순교까지 우리가 이겨내면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그 영광의 보좌, 하나님의 보좌의 우편에 앉으신 그 영광을 준 것처럼 우리에게도 우리가 이 땅의 고난을 이겨내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위대한 영광을 준비하고 계신다. 이것을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생각해라 라는 것이 바로 히브리서의 주제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사순절에요,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봐야 돼요. 그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님이 그 고난을, 어려운 고난이 있었지만 이기셨구나. 그 예수님을 바라볼 때, 그래, 나도 비록 나의 삶에 어렵고 힘들고 짜증나고 힘든 일들이 찾아오더라도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그분께서 승리하신 그것을 바라보면서 나도 이것을 이겨내야 되겠구나 라는 것을 묵상하는 것이 바로 사순절이다. 여러분, 이 사순절에 꼭 이 예수님을 바라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